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좋았고 옳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끈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끈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집스러운 걸 알게 됩니다. 난 참 신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참 우유부단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절약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인색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자유로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또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런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죠.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이렇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을까?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핑계도 찾아봅니다만은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나와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만약 그 지혜로운 조언을 겸손하게 귀담아 듣는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아까운 시간과 기회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또 헛된 일에 그 모든 인생을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그런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고 하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의 다 마치고 있었던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자신의 나이도 이미 그 죽음이 멀지 않은 그런 나이였고, 모세는 광야에서요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정 그 성인 남자만 60만이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경우도 있었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그 땅에 삼킨 되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 말라는 전쟁을 기어이 싸우겠다고 나아갔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을 위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의 끝이 있고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그 길을 이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조언 몇 가지를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땅과 세계, 그러니까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요, 피난처로서의 거처, 안전한 곳으로서의 그 거처를 말합니다. 이 거처라는 말의 그 원뜻은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사는 그 높은 바위산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 높은 바위산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피하여 거할 수 있었던 곳,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높은 바위산, 거처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시편을 보면 우리의 반석, 아니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위험할 때 피하여 숨을 수가 있었어요. 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기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 유한함을 경험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피난처가 되신 높은 바위, 큰 바위시라면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티끌이 뭡니까? 흙이 완전히 부서져서 이렇게 날아갈 정도가 돼버리면 그게 티끌이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흙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태가 티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언젠가 다 산산이 부서져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거죠.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릴 티끌이 돼버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재가 티끌 같다면 인간의 시간은 주님 앞에서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에게는 그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 밤의 한 그 순간, 빨리 지나가는 순간 같을진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뭐 꿈만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한순간 같단 말하죠. 맞죠? 분명히 막 꽃다운 청춘이었는데 어느새 중년이 되고 연세가 이렇게 다들 들어가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인생이 정말 한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1000년도,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정말 짧은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셔야 지혜 있는,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뭐랍니까? 지존자, 자존자가 아니죠. 영원히 있는, 영존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릴 티끌과도 같은 인생, 밤의 한순간 같은 그 시간을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은 우리 인생이 순간임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는데요.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가 나서 물에 갑자기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엉망이 돼 버리죠. 집이며 논이며 밭이며 다 그냥 홍수에 쓸려가 버리면 삽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인생도 그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자다 깨는 것처럼 꿈꾼 것처럼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에도 일장춘몽 이런 말 쓰죠. 또 아름답게 핀 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 없죠. 화려해 보이는 인생의 절정도 언젠가는 끝이 오고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엉망이 돼 버리고 꿈같이 사라져 버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는 것 같지만 시들어 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분명하게 알 때, 진짜 알 때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삶 살지 않고요. 정말 후회 없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죠. 또 입으로도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 짧다. 화려하고 좋은 것 다 지나간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절정이 지나가고 내리막길이 곧 온다. 모든 것이 시들고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뭔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죠.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이걸 먹으면 된다. 이걸 가지면 된다. 이걸 찾으면 행복할 거다. 이걸 이루면 된다. 행복할 거다. 아니라는 거죠.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엉망이 되고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들이죠. 그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고 목매어 살아가지 않는 것, 그 대신 영원한 반석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그 유한함을 알고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줄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죠? 왜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말씀합니까? 시인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노하심에, 주님의 그 분노 중에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분노하시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까? 분노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은밀한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분노에 소멸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살아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모세는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모습을요, 모세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좀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서 진멸되진 않았지만 그때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죽였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도 하시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삼킴받아서 산채로 죽었고요. 동조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은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세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죽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하나같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모세는 분명히 보았고 알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고 화무 11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질 못합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 들어왔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짧은지,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죽음을 경험하는지 설명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꼭 죄 때문에 받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일반적인 수명보다 더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죠.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 아까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70년, 80년 살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긴 인생을 살아도 대부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누굽니까? 늙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오래오래 살아도 누구보다 더 길게 평안하게 산 것 같아도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슬픔 많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우리 인생의 날수가 짧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기에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좀 책임감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사실 그 죽음까지라도 좀 담담하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알기에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다 알아도 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죠. 자, 어떤 은혜를 구할까? 먼저 13절을 보면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는 이 간구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인의 그 고백이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 또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의 비극,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비극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죠. 주님의 인자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인자하심, 우리 지난 금요 찬양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해야 하실 어떤 의무 이상으로 도와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 이게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때로는 용서하심도 담겨 있고, 때로는 치유해 주시는 것도 담겨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담겨 있고, 회복해 주시는 것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자,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는요, 잠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증이 나죠. 잠시 기뻐하고 그 후에는 기쁨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면 그래요. 그러나 깊은 만족, 충만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우리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그 영광을 알려주시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간구를 하죠. 마지막으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요,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밖에서 일도 하고 어떤 성취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고 하고
이루어 놓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견고케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결코 길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의 유한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알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이 짧고 또 상대적으로 길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기에 세 번째였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짧은 시간과 기회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